할렐루야. 다 함께 성경 암송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시편 88편 1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1절과 2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있어서 고통의 문제는 참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타인의 고통에 대해서는 또 상식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잘 판단하고 조언을 할 수 있겠지만 막상 그런 고통이 나 자신에게 닥쳐오면 우리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이성적으로 혹은 신앙적으로 행동하기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묵상할 시편 88편은 참 어려운 시입니다. 온갖 종류의 고통이 시 전체에서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단 표제를 보시면 헤만이라는 사람이 쓴 마스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헤만은 아삽, 여두둔과 함께 고아 족속을 대표하는 찬양 인도자입니다. 마스길은 교훈시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이어지는 표제를 보면 인도자를 따라 마할랏 르안노세 맞춘 노래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병의 노래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는 탄식시이고 특별히 극심한 질병 가운데 탄식하며 부르짖는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좀 특이한 점이라면 일반적으로 고통 가운데 부르짖는 탄식시라 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드러내는 그런 표현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시에서는 그런 소망이나 어려운 중에도 나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히려 감사하겠다라는 식의 결단은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먼저 시인은 지금 어떤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지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하겠는데요. 먼저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입니다. 무릇 나의 영혼에는 재난이 가득하며 나의 생명은 스올에 가까워 싸우니. 한마디로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라고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게 한번 나오고 마는 탄식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5절 말씀 보시면 죽은 자 중에 던져진 바 되었으며 죽임을 당하며 무덤에 누운 자 같으니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고통이 더 아프게 느껴지는 것은 시인은 지금 그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의 진노로 인한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진노가 자신을 누르고 있어 너무나 괴롭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 고통스러운 탄식의 말들을 우리는 쉽게 해석해버리면 안 될 것입니다. 시인은 단순히 그가 당하는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시인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이 있더라도 극심한 고통을 당하면 우리는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겠지요. 그리고 그 고통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더 떠올리기 마련입니다. 이 고통이 전혀 나의 허물과 상관없는 의로운 자의 고통이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시인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받고 있었던 고통은 다양한 것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시면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지금 육체적 질병으로 인한 고통뿐만 아니라 가까운 친구들까지도 시인을 혐오하면서 다 떠나게 됨으로써 상실의 고통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겁니다. 너무 엄살 떠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 고통이 오래된 것임을 1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 보시면
내가 어릴 적부터 고난을 당하여 죽게 되었사오며 주께서 두렵게 하실 때에 당황하였나이다. 어릴 적부터 아마도 육체적 질병으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으며 살아왔음을 짐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시는 마지막 절에서도 오롯이 그의 고통스러운 탄식만이 나오고 있는데요. 18절 보시면 주는 내게서 사랑하는 자와 친구를 멀리 떠나게 하시며 내가 아는 자를 흑암에 두셨나이다. 이렇게 시는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를 해석하고 적용하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자기 고난이 가장 아프다고 생각하지요. 객관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은데 저마다 자기가 가장 아프다고 아우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죄의 본질인 자기 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드러내는 그런 부분이라 볼 수 있겠지요. 어쨌든 만약 우리가 오늘 시편에 기록된 것처럼 이런 고통을 당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아이고, 생각도 하기 싫다. 설마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런 고통을 겪도록 내버려 두실까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고통이 나를, 내 가족을 비껴 지나가기를 바라지만 꼭 그런 바람대로 삶이 진행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시편 매우 어둡고 절망적인 고통의 상황에서 부르짖고 있는 그런 시인의 모습을 보면서 고난을 대하는 성도의 자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끝까지 하나님과 씨름하는 자세를 견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비록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라는 표현은 나오고 있지 않지만 1절에서 시인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께 주야로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극심한 고통을 겪으면서도 지금 시인은 하나님 앞에 머물며 부르짖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합니다. 2절도 보십시오.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10년 동안 병 낫기를 기도했음에도 아무런 차도가 없고 오히려 고통이 심해질 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 부르짖을 수 있겠습니까? 시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9절 중반절 보시면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시인은 매일 주를 향해 두 손을 들고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상한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시인은 그 절망적 외침의 기도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런 인내하는 기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듯한 상황이 지속될 때도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의 결국은 고통으로 마감되지는 않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중 누가 감히 그런 삶을 살 수 있겠다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처절한 고통 속에서 부르짖으셨던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해 우리의 고통과 죽음은 암흑으로 들어가는 그런 통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통로로 주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 어떤 고통스러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기도의 삶을 살겠다고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향해 끝까지 부르짖는 기도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목요일은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각 가정에 주님의 은총으로 채워 주옵소서.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는 추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우리 교회가 하반기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성장해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옵소서. 이외에도 개인적인 기도의 제목들과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쫓아 우리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주여